재수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수생, 오수생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잊어버려가지고 또 배우는 거예요. 그 6자를 왜 잊어버려요? 그래, 왜? 6자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걸 왜 잊어버리냐, 그만큼 우리의 머리가 굳어져 있어요. 맨날 우리 머릿속에는 잘난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성공, 영화, 부귀 이런 것만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으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들어갔다가도 밀려나가고 들어갔다가도 밀려나가고 그러니까 또 배워야 돼요. 또 배워야 돼요. 자, 그 다음 바빠 죽겠는데 네, 25절로부터 27절까지는 백성들이 좋아하거나 관심 있는 것을 지혜하신다. 이거 얼마나 이게 지혜예요. 이런 걸 아는 것이.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하나님께서 다 제해버리는 날. 인간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 이외에 좋아하는 걸 하나님이 다 제한다 이 말이죠. 없애버린다 이 말이에요. 제하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네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네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인자가 좋아하는 거, 아내 좋아하니까 아내도, 자식 좋아하니까 자식도, 돈 좋아하면 돈도, 그냥 에스겔이 좋아하는 걸 다 제거해버리는 날. 그러니까 막 형편없는 거죠. 그날에 그렇게 해버리는 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않으라. 그때는 다 말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된다. 에스겔이 표징, 여호와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하나의 표징으로 에스겔이 되진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이 표징이 돼서 에스겔이 망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그대로 망하는구나. 그게 표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리라. 표징은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증거자료죠. 근거자료, 증거자료, 증거를 확인해주는 자료, 표징이라는 것이. 표징 없이 뭘로 증거해요? 아무리 계약문서를 잘 썼다 하더라도 표징이 되는 도장이 안 찍혔으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도장이, 인감 도장이 꽝 하고 찍혀야 믿죠. 그러듯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도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언약대로 망했다는 사실을 뭘로 확인해요? 표징으로 확인하는 거죠. 에스겔이 표징이 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흩으시고 다시 모으시는 이 표징으로서 역사하신다. 그 다음 25장 넘어갑니다. 자, 이제 한 대목이 넘어갔습니다. 국민학교 가면 반장이 나와서 이거 다 지우던데. 어떻게 여기는 성도대학이라 반장이 없나 봐요. 반장 선거를 하면 좋겠네요. 첫 시간 끝나면 칠판 깨끗이 닦아놓고. 네, 25장 48장까지입니다. 마지막 장까지죠. 예루살렘의 회복 약속이죠. 자, 그러면 1번은 뭡니까? 가로 없는 1번 빨리. 예루살렘 네, 멸망 경고. 자, 흩으심 멸망 경고. 모으심 네? 회복 약속. 맞죠? 회복 약속. 에스겔의 전반부는 예루살렘 멸망한다는 경고고, 그러니까 흩어버린다. 예루살렘 백성들 다 흩어버린다. 후반부는 다시 모으겠다. 회복을 약속해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흩으시고 모으셔서 범죄한 예루살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신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의 총체적인 내용이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고 모으셔서 범죄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회개케 하신다. 모두 다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모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범죄는 누가 하는가? 여기가 이제 핵심이야. 퀴즈. 범죄는 누가 하는가? 범죄를 누가 해요? 범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게 해서 예루살렘 백성이 범죄한다. 이렇게 해야 꼭 대답이죠. 그렇죠? 왜? 하나님이 언약대로 흩어져서 언약대로 모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범죄케 해가지고 흩으셔서 모으셔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따라서 결국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려는 것이 이 모든 섭리의 최종 목적이다. 정리하십시오. 요거 잘 정리하십시오. 그래야 에스겔서를 제대로 배운 거예요. 지금 얘기한 거 2번 안 해줄 거예요. 못하는 사람은 옆에 사람한테 물어서. 그 다음 보십시오. 어디? 네. 25장부터 넘어갑니다. 25장 일단 써야죠. 예루살렘 회복 약속. 여기죠? (25장에서부터) (48장까지)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한쪽 가로 1번 보수를 통한 회복 약속. (39장까지) 그 밑에 양쪽 가로 1번 이방에 대한 호수. 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다 흩었다가 다시 이제 회복해 주실 것인데 어떻게 해서 보수, 원수 다 갚아서 그러니까 너희들을 괴롭힌 모든 대적들의 원수를 다 갚아서 회복해 주겠다. 그런데 그 원수 가운데 첫 번째가 이방에 대한 보수. 25장에서 32장까지. 그 가운데 이방 중에도 누구?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자, 여기서. 이 대적들이 얼마나 고약한 블레셋, 암몬, 모압, 그 다음 에돔, 여기 에돔, 블레셋, 암몬, 모압.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운데 두고 삥 둘러있죠. 요 이방 대적들을 다 멸망시킵니다. 왜? 그동안 너무너무 괴롭혔거든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저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족속들이 너무너무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다 원수 하나님께서 갚아주어서 회복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여기에 어떤 조건이 붙질 않아요.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면 회복해 주겠다.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일방적이에요. 70년 후에는 내가 이것들 다 멸망시키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만 되면 돼요. 때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만 되면 저 이방 민족들이 망하게끔 돼 있고 저들을 멸망시켜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방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그때야 경외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25장에 바로 1절로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패망함을 즐거워한 암몬을 쳐서, 자, 그러니까 함부로 난 망할 때 즐거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망할 때 좋다고 웃었다가는 너 그때 막 그 내 사랑하는 백성이 망하는데 너 그 사람 부도났을 때 너 속으로 돈풍이 있다고 거들먹대더니만 잘했다 하고 속으로 그런 사람 겁나요? 그랬죠? 그런 거 없어요? 없으면 다행이고. 이 암몬 족속들은 그랬어요. 2절 보세요.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이어나라. 왜?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알았어.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 내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무할 때 내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그러니까 우상 섬길 때 또 예루살렘 땅이 막 황무해질 때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 갈 때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이 망하니까 기분 좋다 그랬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이 암몬 족속들을 멸망시키겠다. 다 그런 게 암몬 족속이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란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 속성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이 망했다면 아이고 어떡해 하면서도 체증이 내려가죠. 이 웃는 양반들 다 그러잖아요. 여기 없어져야죠. 완전 이게 없어져. 우리 그리스도 안의 성도끼리는 잘됐다면 함께 기뻐하고 정말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됐다는 한 증거죠. 잘됐다 했을 때 같이 축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마음대로 돼요. 하나님께서 다 마음을 열어줘야죠. 자, 그 다음 이제 내가 그러므로 거기 보세요. 4절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네 가운데 진을 치며 네 가운데 거처를 베풀며 네 실과를 먹으며 네 젖을 마실지라. 암몬에 쳐들어와서 다 아까 바벨론 왕이 여기 와가지고 암몬으로 갈까 예루살렘으로 갈까 하다가 먼저 예루살렘 쳤잖아요. 그게 다 사로잡아 갔어요. 이제는 암몬으로 와서 잡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섭리해서. 그러니까 세상 나라 모든 세상 나라뿐만 아니고 이 지상의 교회, 세상 나라, 이 지상의 모든 권세가 흥망성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된 역사 프로그램에 의해서 되지는 겁니다. 역사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행위의 원리에 의해서 흥하고 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섬기는 나라에서 꼭 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천만의 말씀. 바벨론 얼마나 강대했어요? 바벨론 나라. 애굽도 얼마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으로 꽉 들어찬 일본 보세요. 얼마나 잘 돼요? 아직 IMF도 안 오고 거기는. 얼마나 잘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각본 그거에 의해서.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멋있는 그 배우가 동정을 받는 의롭고 선한 그런 악역자 말고 선한 역을 맡은 자가 막 때로는 막 피투성이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 우리는 막 분노가 일어나지 우리 속에 막.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냥 또 그렇게 피투성이를 만든 사람이 경찰에 딱 붙들려서 쇠고랑 딱 찰 때 막 가슴이 막 쫙 내려가죠. 기분이 막 상쾌해지고. 그게 뭡니까? 바로 그 작가가 써놓은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써놓은 대로. 안 그래? 그 어떤 행동의 원칙대로는 선한 자가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면 안 되죠. 선한 역을 맡은 그 배역이 피투성이가 되면 안 돼. 그 사람 왕관을 쓰고 항상 부귀와 영화를 누려야지. 그리고 악역 배우는 항상 쇠고랑 차고 감옥에만 들어 있어야 되고. 안 그렇잖아요. 악역 배우도 막 때로는 막 부와 영화를 누리고 막 엄청나게 호화판 속에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막 우리의 부는 더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런데 놀아나면 안 돼요. 그런데 놀아나면 안 되고 저 위에서 역사를 조감해야 돼요. 투시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쫙 투시를. 뭘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혜로 투시를 하면 그런데 열받고 그런데 열씻고 그런 게 없어요.
열받고 열 식는 게 제일 우리의 고통이거든요. 요즘에는 그 말을 아주 요즘 젊은 아이들은 뭐 뚜껑이 열렸다 닫힌다 하는데 그게 인간을 참 괴롭히는 거예요. 왜 열받고 열 식어요? 안 그래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이 연약성이 그러지를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그 놀라운 진리책에 의해서 역사를 조감을 하면 잘 산다고 부와 영화를 누린다고 경제발전이 잘 됐다고 오만방자한 나라들에 대해서도 부러울 것도 없고 비록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 섭리의 큰 틀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8절로 11절에 보면 유다를 향해 비웃은 모압에 대해서 넌 왜 유다를 위해서 비웃었냐 너는 모압은 8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는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을 벤여시못과 암몬 족속 일반으로 동방 사람에게 붙여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면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전부 다 결국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 그 다음 이제 8절로 11절까지. 12절. 12절로부터 17절. 에돔과 블레셋의 분을 내려 원수가 불 것을 예언하죠. 에돔도 블레셋도. 자. 거기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 사람에게 대만에서부터 황무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을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들을 갚음인 줄 에돔이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돔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손을 빙자해서 갚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원수를 하나님이 대신해서 다 갚아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 왜? 하나님이 갚아주니까.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갯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이요 지금 미워할 거 없어요. 버려둬요.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또 여러분 집 문서 몰래 갔다가 저당 잡혀 먹은 사람, 그래서 집 없이 사는 사람 있어도 분 풀고 마음 편안하게 그 사람 미워. 그 사람 생각하면 막 열받아가지고 밥맛이 없어지잖아요. 그러죠? 그런 거 생각하면 잊어버리셔야 돼요. 다 깨끗이 잊어버리시면 왜?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도록 되어 있어요.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나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힌 원수를 하나님이 갚는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원수를 갚아도 여호와인 줄 알고 예루살렘을 불태워도 여호와인 줄 알고 회복해도 여호와인 줄 알고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여호와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 역사가 이루어지든지. 그래서 그런 섭리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그래서 계시서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당신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도 말씀해요. 물론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지만 블레셋을 다 망하게 하는 것도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과 같다 이 말이에요. 블레셋이 망했다. 일반 역사가들은 블레셋이 저기 망했다.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역사 깊은 나라가 망했다. 몇 년도에 망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 일반 역사가들이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블레셋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무슨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이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또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내 가정에 부도가 났다. 부도가 났다 하는 이 내용을 놓고 누가 어떻게 잘못해서 부도가 났다 이렇게 보는 건 일반 역사가들이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는 눈초리고요. 진짜 우리들이 성경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부도가 난 것을 보고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죠. 그렇죠? 나는 여호와니라. 또 여러분의 사업이 잘 돼도 누가 돈 빌려주고 누가 사업 안내해줘서 이 사업이 잘 됐다 그렇게만 보는 거 이것은 일반인들이 보는 시각이지만 오늘 우리는 사업이 잘 돼도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볼 음성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만 듣는 건 귀가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것도 들어야 돼요.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이는 걸 통해서 들리지 않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음성이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 26장에서 28장까지 두로와 시돈에 대한 보수입니다. 두로와 시돈. 두로는 이 부분에 있고 시돈은 이 부분에 있어요. 시돈, 두로와 시돈. 자, 뺑뺑 불러. 원수들이 뺑뺑 불렀어. 언제나 원수는 주변 사람. 왜 웃어요? 동감이 가서 웃죠? 주변 사람 아니면 욕하지도 않아요. 날 손에 끼칠 사람도 없어요. 주변 가까운 사람이면 날 괴롭힐 사람도 없어요. 주변 사람이 나의 원수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려면 주변을 편안하게 해줘요.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성도, 좋은 환경.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는 섭리 과정입니다. 자, 26장 1절로 6절 예루살렘을 쳐서 말을 한 두로 예루살렘을 쳐서 말한 두로를 멸하신다고 약속을 하죠. 26장 제11년의 어느 달 초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역시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망하니까 기분 좋다. 난 망하는 게 왜 그렇게 좋은 건지. 만민은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로 흉룡케 함같이 열국으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회파하며 그 망대를 헐 것이다. 등등 해서 결국 6절에 들에 있는 그들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블레셋이 망해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두로가 망해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안다. 7절부터 14절까지 바벨론 왕으로 두로를 치게 하여 멸망시킨다. 바벨론이 들어와서 두로도 다 쳐버린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왕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이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너의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문제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베풀며 내 성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음으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리울 것이며 말라급에 막 티끌이 일어나 사람이 회파된 성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네 성문으로 들어갈 때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인하여 네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등등 해서 14절 보세요. 너로 맑은 반석이 되게 한즉 네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두로가 다시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역시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그 다음 15절로부터 21절까지 두로는 멸해서 다시 재건되지 못하게 하신다고 예언하는 내용, 똑같은 내용이 다시 재건되지 못한다.
그것이 21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21절 내가 너를 패망케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결국 두로가 망해가지고 없어질 것을 약속을 하죠. 자, 그 다음 이제 27장 1절로 11절 두로의 무역선에 대한 아름다움을 노래하라고 명합니다. 자, 약을 이 두로, 여기 이렇게 멀잖아. 두로, 여기 해변이니까, 여기 지중해 아니에요? 지중해니까, 여기서 무역선. 타이타닉 보셨죠? 그건 유람선인데, 무역선, 큰 배에다가 금은 보석 가득히 싣고, 장사. 그래서 얼마나 호화판으로 산 도성인지 모릅니다, 두로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늘 저게 참 거칠었거든요.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예루살렘 도성이 있어가지고 막 솔로몬 때 왕궁 짓고 화롭게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두로가 약이 올라가지고 자기들도 꽤 산다고 사는데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항상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보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이고 잘도 망했다. 이렇게 결국 했는데 너 비웃으면 너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두로를 멸망시킨다. 그 다음 27장 1절로 11절 바로 그런 노래인데 아름다운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 슬픈 노래를 지으라 불러라 이 말이죠. 가만히 있어. 무슨 노래라고 그랬어요? 애가인데 슬픈 노래인데 왜 아름다운 노래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움을 그 당시에 아름다움. 얼마나 아름다웠나 한번 보십시다.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3절 중반절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였다. 스미르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 백향목을 가져 돛대를 만들었도다. 그 무역선을. 바산 상수리 나무로 네 노를 만들었으며 깃딤섬 황량목에 상하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길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가장 호화로운 이 지상에서 아마 가장 호화로운 모습이 아마 그 호화선 비행기보다도 유람선, 호화선이라고 그러죠. 호화유람선. 돈 많은 부호들이 반드시. 그래 세계의 부호 오나시스도 결국은 큰 가장 아름다운 그 호화선을 만들어서 세상을 즐기며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나 아마 돈 많이 벌면 호화선 한 척 만들고 싶은 것이 부호들의 꿈일 겁니다. 근데 그 타이타닉 여러분 보셨겠지만 와장창 망할 때 기분 좋았죠? 잘 망한다. 예, 인간의 부와 영화를 누리면서 오만방자한 물질 문명의 종국을 보는 듯 싶어서 아마 통쾌하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두로가 두로가 그렇게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시돈도 8절 시돈과 아르왓 거민들이 네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박사가 네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바로 노인과 박사들이 네 가운데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네 가운데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네 군대 가운데 병정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별하별 많은 사람들 굉장히 정말 실력 있는 자가 박사가 그 무역선의 선장이 됐다. 선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말 그 배의 권위가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단한 군대들이 호위해주고 그렇게 화로웠다. 그래서 11절 아르왓 사람과 네 군대는 네 사면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네 여러 망대에 있었음이며 네 사면 성 위에 방패를 날아 네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네가 참 두로가 아름다웠었다. 그 다음 12절부터 25절은 선지자가 두로의 무역활동의 번창과 영화를 노래합니다. 얼마나 장사가 잘 됐는지 그 무역선 타고 그렇게 아름답게 무역선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너무너무 잘 됐다는 얘기입니다. 13절 다시 쓰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통상하였으며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야완과 두발과 매색은 네 장사가 되었으며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네 상품을 무역하였도다. 도갈 마족성은 말과 전마와 노새를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며 드단 사람은 네 장자가 되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죠. 16절 너의 제조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통상하였으며 남모석과 자색 배와 수 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였다. 온갖 귀중품, 비단, 보화 이런 것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네 장사가 되었으며 등등해서 너무너무 자 18절 내 제조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통상하였으며 상거래를 했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장사가 잘 됩니다. 쭉 넘어가십시다. 넘어가서 자 23절 하란과 등등 나오죠. 그 장사들도 너희 장사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화 24절 이들이 아름다운 물화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통상하여 네 물품을 부역하였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네 물화를 실었으며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하였다. 조선업이 발전을 해야죠.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는 더더욱 그래요. 삼면이 많아요. 왜 갑자기 우리나라에 해서 안 됐습니다.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조선업이 발달을 해야 그런 대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는데 배를 만들어서 막 물건 실어나르고 운반하는 이런 조선업. 이게 바로 지금 두로도 바로 바닷가에 해변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그렇게 무역선으로 큰 명화를 누렸던 그런 두로였다. 그래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니까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니까. 우리 미국 망하는 걸 좋아해서도 안 되고 일본 망하는 거 안 좋아해야 하는데 좋은 걸 어떻게 해요? 망한다고 하면 좋아요. 왜? 속상하니까. 근데 안 망할 것 같죠. 저게 어떻게 망해요? 안 망할 것 같아도 망하게끔 돼 있어요. 망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망하는 거고 흥하게 하면 흥하는 건데 저처럼 정말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 지상에서 부와 영화를 한 몸에 지니고 사는 그들이 결국은 뭘 병들게 만드는가? 인간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를 않죠. 자, 그 다음 이제 28절 네 선장을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도다. 물은 네 노를 잡은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 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그러니까 그 배가 다 물에 가라앉는 것과 같이 망한다 이거죠. 자 보십시다. 31절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에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조상하는 여기 슬픈 노래죠. 애가를 불러 조상하는 말씀이여 두로같이 바다 가운데서 정막한 자가 누구인고 두로처럼 바다 가운데서 정막한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열왕을 풍부케 하였었도다. 네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할 때에 네 무역품과 네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거민들이 너를 인하여 놀라고 열왕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리로다. 한 부호가 망하는 거죠. 호화선 한 척이 바다에 푹 빠져 망함으로 한 부호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돼버리고 맙니다. 바로 두로가 그렇게 되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무 거민들이 너를 인하여 놀라고 요란히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나타나도다. 열국의 상고가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리로다. 하섰다 하라. 예, 모든 열방들이 두로 네 망하는 것을 보고 네 비웃음거리가 되고 만다. 그 다음 28장 넘어가서 28장 1절로 10절에 보면 두로의 교만한 죄로 인하여 멸망한다. 왜 두로가 망하는가? 교만한 죄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을 곡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재주와 자기의 능력으로 부를 이루고 나서 내가 신이다. 내 능력이 이걸 이루었다. 하나님이 이걸 제일 싫어한다 이 말이죠. 너 두로 내가 그래서 너를 하루아침에 바닷속에 잠겨 멸망시켜버리고 말겠다. 그러므로 6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 하였으니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 안 믿는가?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여호와 의지하죠. 다 잘난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이방 민족들. 이게 사실 두로 그럴만하죠. 두로가 이 내륙 지방의 모든 세력들 그리고 이쪽이 지금 구라파 아니에요? 구라파. 서구라파, 구라파 쪽인데 이들 지역의 물물 교환을 이 두로에서 무역선 만들어가지고 교환해주면서 여기서 장사를 톡톡히 했다. 지금 싱가포르처럼 싱가포르이 장사 무역선 와서 거기서 교체해주면서 거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얻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두로가 지금 그러고 살았으니까 배부르고 좋다. 오만방자했다 이거죠. 하루아침에 멸망시키겠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 하였으니 7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바다 가운데서 완전히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네가 그대로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너 신이 아니라. 그래서 책망합니다. 내 여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네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등등등 단장 그런 막 보석 덩어리 더글더글 보석 덩어리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은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너 지난날 다 그렇게 대단하게 살더니만 결국 마지막 불의가 드러났다.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사람이 풍성해지면 마음이 사악해지고 강포해지고 그리고 오만방자해지고 당연한 거죠. 네가 범죄하였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서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구경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라. 자, 교만한 세력을 멸망시킴으로 정말 온 세상을 놀라게 한다. 우리 당대에도 그런 일 있잖아. 소련이 망할 줄 누가 알았어요? 소련 세계 강대국, 두 개의 강대국, 미국, 소련 들지 않았어요. 소련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 여러분 보였죠. 인간 세상 망하는 거 간단하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두로가 망할 줄 아무도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두로를 하루아침에 망하게 한다. 그 다음 20절로부터 24절 시돈에게는 연병과 칼을 보내서 멸망시킨다. 두로와 이 두로 시돈 위에 바로 시돈이죠. 시돈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때 인자야 너는 낯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라. 망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망하는데 시돈이 망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 가운데 국문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날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시돈이 망하는데도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고 내가 그들에게 연병을 보내요. 그들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아니라. 에스겔서의 아주 특징 중의 특징,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것. 어떻게 해서 흩었다가 모으시고 그런 과정에서 모든 원수들을 원수들을 갚으심으로 여호와인 줄 안다. 25절로 26절 마지막 절까지 흩어진 이스라엘 족속을 모아 회복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또 약속합니다. 읽어보십시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여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국문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을 다시 전부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이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흩어진 예루살렘 백성을 일로로 다시 모아서 하나님을 평안히 살게 함으로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것이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28절까지 내용이 바로 두로와 시돈에 대한 보수임이 확인됐죠. 그 다음 애굽과 아수르에 대한 보수입니다. 29장에서 32장까지가 애굽과 아수르. 여기는 이제 포부대예요. 요 밑에는 애굽, 여기는 아수르. 이건 막 포부대, 이건 소총부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노래할 때 그러지, 원수들이 나를 우겨쌌나이다 그래요. 우겨쌌나이다. 다윗이 고통당할 때 원수들이 다윗을 우겨쌌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원수들로 하여금 우겨싸게 하고, 저렇게 한 것은 장차 언약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적들로부터 우겨쌈을 당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대적들이 전부 예수를 우겨싸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사건이죠. 자, 오늘의 교회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저렇게 대적들이 꽉 둘러싸고 있어요. 둘러싸. 교회를 무너뜨리고 헐기 위해서. 자, 1절로, 29장 1절로 7절에 보면 거기는 여호와께서 바로와 애굽을 쳐서 멸하실 걸 예언하죠.
제 10년 10월 11일에 이게 이제 포로 이후죠. 첫 번째 포로예요.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와 온 애굽으로 낯을 향하여 쳐서 예언하라. 너는 말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 애굽을 큰 악어로 비유를 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네 강의 고기로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네 강들 중에 끌어내고. 그러니까 악어인데 악어의 비늘 속에 붙은 모든 잔챙이 고기들, 그러니까 애굽을 따르는 모든 연합세력들, 각종 나라들, 속국들, 그것들도 전부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원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를 흔들게 하였느니라. 애굽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민족이다. 초기에 400년 동안 데려다가 종살이 했잖아요. 그 이후에 여기 들어갔을 때에도 애굽이 자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사는 동안 많은 고통을 당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약속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상에서 숱한 시련을 겪습니다. 교회에 대한 대적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대적 원수 갚는 날 주님 구름 타고 오셔서 천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역사를 투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조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옹졸하게 지금 내 코앞에 닥친 일 때문에 울고불고 괴로워하고 좌절하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미래의 소망을 안고 힘있게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정말 에스겔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대적들의 원수를 갚고 이제 예루살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흩으시고 모으셔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여 하나님 경외하며 편안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 배웠사오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경우도 참고 견디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연보 드렸습니다. 드려진 연보 정말 이 귀한 말씀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되어질 수 있는 좋은 재료로 쓰여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결실을 맺어 주 앞에 영광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